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이제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같이 본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 조금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테고요. 또 설교가 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하고 사흘째 이렇게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혼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잔치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도 거기 계시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 가까운 친척의 그 가족 중에서 결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가 결혼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때에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예수님의 여동생 마리아의 여동생이 집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혼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해결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잔치집에 슬픔이 몰려올 때 다시 역전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어떻게 맛없는 인생, 그러니까 물과 같은 인생이 맛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어떻게 인생이 바로 잔치집에서 바로 초상집과 같은 삶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질 때 다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성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가? 이거 화학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든가 책상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그 재료의 성질만 달리하지 모양만 달리하지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하고 포도주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그럼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완전히 성질을 달리할 수 있는가? 여기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그 바뀌어지는 것을 역할을 감당했는가? 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가장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2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진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매기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 이적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적과 이적보다는 무슨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은 내가 말과 몸동작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표적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을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의 영광이 뭐예요? 그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송과 칭찬과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이 그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이 이제 출발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에 한 발짝 들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광,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제는 어두움이 그치고 이제는 찬란한 태양의 빛이 나에게 몰려오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데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삶을 살고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어머니나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알고 대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물 가지고 다른 성분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내고 또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물 하나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하게 하는 놀라운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그게 바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예수님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대1에 아이 컨택을 하는 것처럼 딱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쭉 얘기하는데 2장에 와서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는, I believe, 내가 믿는다. 믿음이 확 와버리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는 은혜, 그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 걸 믿어지는가 하면 한 인간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성 플러스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그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을 주님은 나타내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탄탄해지고 확실하고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하인들도 나오고 연회장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 크게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일도 많잖아요. 지난 주에는 내 친구 목사님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또 어제는 저와 가까이 지내는 또 우리 친구, 결혼한 친구와 또 가까이 지내고 저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고 지인 목사님의 모친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잔치와 초상집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갑니다. 내 마음에도 어떤 때는 잔치집처럼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어떨 때는 너무 초상집처럼 눈물 나고 인생이 슬프고 아이고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제발 이 땅에서 눈 뜨지 말고 천국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아이고 이대로 그냥 죽든지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이상구 박사 뭐의 엔돌핀 박사잖아요. 그분이 원래 35년 동안 제7일 안식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90년대인가요? 완전히 대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방송에서. 음식 가지고. 그가 제7일 안식교이기 때문에 그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음식, 레이기 같은데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그렇게 유머와 위트 가운데서 이상구 박사가 완전히 햇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가 3년 전에 제7일 안식교를 떠나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미국에 있는 자기 사는 거기에 신문 냈습니다. 이상구는 이제 안식교를 떠났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대서특필을 내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사니까 돈이 벌려도 그렇게 잘 벌릴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개인 요트가 있고 개인 배가 있고 뭐 개인 큰 저택 이런 있고 집 있고 벤츠 차 2대가 있고 뭐 없는 것 없게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것. 이거 계속 누려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공포에서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아요. 이렇다고 하다가 교통사고 죽으면 어떡할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암이 걸려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요,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물질과 또 엄청난 세도를 부리는 자리에 못 올라가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심령 속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가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장모님이 그 부적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다 찢어버리고 다 버렸대요. 이제는 최첨단을 걷는 의사가 이제 의지할 것도 없어서 이제 종이 조각에 그림 그리고 이 부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도 넣고 지갑에도 넣고 너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부적에 뭔가 의지해서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이 암의 공포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죽음과 암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지금은 저 설악산 어디 가서 암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 환자,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힐링 치유 센터를 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벤처 몇 대 대놓고 무슨 요트 배를 가지고 있고 별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병원을 가지고 있고 그때보다도 지금은 그 차 보니까요 외제차가 아니에요. 뭐 외제차가 반드시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차 적당한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잔치집과 같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는 그냥 여러분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금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금해야 될 때와 포도주를 절실히 요구될 때가 있는데 이 잔치집은 포도주를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뭔가 하면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 상구 박사처럼 차도 몇 대나 있고 별장이 있고 어리어리한 요트가 있고 돈은 사놓고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처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지 제일 난감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혼주 쪽에서는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중요시하는가 하면요 이게 상징이죠. 상징. 얼마나 중요시한가 하면은 결혼식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없는 것보다도 더 큰 실망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잔치집에 살고 싶잖아요. 잔치집에 가보셨지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 많이 있죠. 마실 것 많이 있죠. 그 사람 배부르면 좋잖아요. 거기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는 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도 오세요. 이번 기회에 또 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요 그거는 엄청난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겠다는 이 절은 내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오시오 해가지고 올 사람들 체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는 유대인들은 한번 우리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결혼하는데 그때 오시겠습니까? 예, 오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오겠다고 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오라 했기 때문에 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런 뭐 불상사는 그 일은 하지 않죠. 올 사람 100명이다 하는 150명분 하는데 어쩐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중간에 흥이 막 돋궈지고 최고의 피크의 순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데 그 잔치집이 완전히 초상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육적인 아들로 생각하다가 이 장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딱 가지게 됩니다. 아하, 이 예수님이 나의 육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인 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이라든지 5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육적인 인간으로의 알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런 관계를 통하여 눈이 뜨여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인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나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이 떼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5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요,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떻게 보면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 같으면 굉장히 배은망덕하잖아요.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여 하면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여자여, 이 말은 어머니 이런 말이거든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아래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지만 안타까워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자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죽어가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놓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뭐 이게 굉장히 버릇없고 무례한 단어인가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말이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좀 예수님이 이런 포도주를 바꿀 수 있다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가 포도주 다 만들게요. 이러면 좋은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포도주 만들어주고 부자 되게 하고 뭐 건강하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포도주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자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때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포도주 자꾸 좀 만들어주세요. 내 인생, 슬픈 인생, 좀 기쁜 인생 되게 눈물의 인생을 웃음의 인생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꾸 그것만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안 그러면 떼쓰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하면서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서서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눈을 뜨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수태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말씀을 다 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의 몸으로 성령으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애를 가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대단한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알려주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저는 오늘 여기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너는 그대로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해라. 들으라 그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보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죠.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얘기 하더니 그대로 해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큰 항아리죠.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죠? 거기는 유대인들은요 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구약에 보면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절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을 씻는다, 내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먼지가 많고, 뭐 우리로 말하면 그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막 흙이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흙이 묻은 채로 들어가면 흙발자국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세 통들 돌 항아리 6개 물이 원래 차 있었겠죠. 손님이 지금 잔치집에 너무 많이 왔죠. 다 쓰고 동이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갖다 채우라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유를 달 수 있죠.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단다든가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얘기를 안 했는지, 했는데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했어요. 아마 말을 했는데 기록을 안 했다기보다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이유를 물으면 순종이 벌써 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 순종도 역시 왜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죽였어? 바치라 하는가? Why me라고 말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요구하시는가? 그럼 왜 줬습니까? 아들을 주지로 말지. 나를 뭐 속 뒤집고 내 마음을 다 뭐 칼로 다 난도질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하나님 순종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순종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몰라도 그냥 그대로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TV 선정 가운데 그 보험 선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준다. 그거 있잖아요. 순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느냐? 묻지 않아. 따지지도 않아.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아. 아들을 달라면 이거 드리면 더 많이 주실까? 이런 게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는가?
나이가 손해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바보 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이 내 생각과 내 거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대로 해버리면 이유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돼요. 이유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돼버려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구나. 지금 하인들은 몰라요. 왜 두세통들은 도랑 물 갖다 채워야 되는가? 이유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하고 났더니 아하, 이런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할 때 이유는 후회하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절대로 실명을 말하지 않고 뭐 교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거 다 그냥 대충 얘기해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 어제 이제 쭉 설교를 한 30편 정도 이상 올라가 있는데 봤더니 그 부활에 대한 설교라든지 어떻게 보는지 거의 뭐 한 200번 정도 이렇게 보고 제가 유튜브 가운데서 이제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더니 뭐 780번 정도 이게 최고 많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수십만 번 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700번 이상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봐요. 거의 뭐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0회 이상 보는데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한번 꼭 누르면 그냥 하나씩 올라가니까 듣다가 에이 이것도 뭐 설교인가 하고 그대로 닫아버릴 수도 있고 다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전설적인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거기에 잣나무 밑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지금은 모든 기도원들이 다 죽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기도가 살아있을 때 경제가 살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데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다 죽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뭐 사람들 몇 명 앉아있고 수만 명이 앉았던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모 목사님께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1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뭐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찬송도 부르시고 인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모든 거를 총 관리하는 장로님께서 아무것도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기도원에 가끔 보면 막 찬송 부를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하든지 달래서 아니면 강제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예배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북치는 일, 구질구질하고 자잘구리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1년 동안 이렇게 찬송 인도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때 1년 그 사이에 되어진 일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찬송 인도를 하라고 그러대요. 그 장로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거기는 뭐 적어도 수천 명이 있으니까 막 가슴에 막 뜨거웠어. 또 젊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냥 변찮은 주님의 사랑 하사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나고 장로님 부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 와봐. 여기 뭐 기도원이 뭐 노래방이냐? 아싸 하고 뭐 핫!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지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켰는데 또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속으로 이제 변찮은 주님
저 속으로 했대요. 왜냐면 박자 맞추려고. 그랬더니 부르더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하고 했더니 하는 말이, 찬송을 그렇게 맥없이 하면 되냐? 적어도 찬송인도 하려면 저 산에 올라가 잣나무 붙들고 2시간 정도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찬양해야지 그렇게 뭐 힘없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훈련이죠. 훈련 기간에는 왜 그러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유익이 되느냐 없느냐도 묻지 말고 그 훈련 기간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 프리 자유의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훈련 기간, 신앙도 어떤 사람은 훈련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을 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가나안을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에 눈물 나고 초상집 같은 그 삶도 하나님께서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날은 이제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딱 장로님이 30분만 해라. 딱 올라가자마자 30분 시간 맞추려고 했는데 33분을 했대요. 장로님이 부르더라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시간을 30분만 하라 그러는데 왜 3분을 더 쓰냐고 막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30분만 하라면 30분 딱 하고 내려와야지 어떻게 3분을 더 하냐고 막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30분 설교하라는 것은 강사가 비가 와가지고 그 중간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전사님들 시켜가지고 30분 설교해가 3분도 했다고 완전히 죽으라고 요거도 먹었대요. 또 한 번은 설교하라 그러더래요. 이번에는 40분 하라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눈이 와가지고 또 강사 올라오다가 못 올라온다고. 그 기도는 어디 기도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막 길이 안 좋았거든요. 40분 설교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30분 하라고 해서 3분 더 해가지고 아주 뒤지게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려고 자기 따나 이제 40분까지 안 가고 3분 일찍 끝내려고 그래서 37분 딱 하고 끝냈대요.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더니 왜 네 마음대로 40분 하라고 그랬는데 37분이나 3분은 왜 안 하고 내려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집어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묵묵히 잘 이기고 나가면 후에는 분명히 복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1년 끝나고 나중에 거기 또 좀 있다가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1시간 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에 전도사 때 3분 더 요거도 먹고 3분 덜 해가지고 요거도 먹었던 데가 생각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관력이 붙었으니까 딱 1시간 반 딱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40분 하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초청 했을 때는 40분 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로님께서 전에는 1시간 반, 1시간 40분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몇 분 하라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또 요거도 물 같아가지고 장로님 오늘은 몇 시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때로는 참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그런 기간들은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고 잘 통과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을 갖다 채우고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잔치집에 손님들이 갖다 주라가 아니고 연회장. 이 연회를 이제 통괄 지휘하는 그 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은 그 하인들이 갖다 주는 물을
딱 마시는데 포도주인데 엄청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몰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도 내가 그 자리에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남의 기적이지 나의 기적이 될 수 없는. 그런데 연회장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았다?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수많은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있지만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인이 되어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인생을 말씀의 삶의 걸음을 걸어볼 때 거기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매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나와 동행하셔. 그거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떤 말씀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중심의 삶에 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 하나 잡아도 늘 그분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이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맛없는 내 인생, 맛있는 인생으로 나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